오늘 6월 12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인데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부, 2부, 3부 세 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8시, 2부 9시 반, 3부 11시 그렇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방역 다 되어 있고요. 오셔도 안전합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스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1편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빨리 너의 몸을 피해서 도망가라. 너가 원하는 곳으로 도망가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과 내가 멀리 도망가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어떤 위협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 위협을 막아줄 수 있는 곳으로 도망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일이 벌어지면 본능적으로 내가 안전한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그 안전한 곳이 내 생명을 반드시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왜 하나님께 피하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2절에 보시면요, 상황이 나옵니다.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 악한 자가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활을 당깁니다. 그래서 화살에 시위를 먹였습니다. 화살을 활에 집어넣어서 지금 화살을 당겼다는 말입니다. 이게 놓기만 하면 이게 날아와서 다윗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1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사냥꾼이 새에게 화살을 날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새가 빨리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숲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사울이 다윗을 공격해 올 때입니다. 빨리 도망가라. 너의 몸을 숨겨라. 본능적으로 네가 안전한 곳을 찾아서 도망가라. 그렇게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다윗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가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돼.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내 목숨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수나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자, 보십시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보호자는 하늘에 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보호자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뭐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먼저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 피합니까? 하나님이 뭘 도와줍니까? 빨리 당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은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통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감찰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망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5절에 보시면 의인과 악인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인 그리고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계속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1장 1편부터 계속 봐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재판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재판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왜냐하면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의를 보시고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항상 똑같아요. 다윗은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자기를 기름 부으셨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무조건 구원한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자기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만 피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심판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자대 소득이 될 것이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이 그물에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의 잔에 소득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화살을 가지고 나를 쏘려고 해도 내가 거기에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피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의인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의인을 좋아하시고 의롭게 행하는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에게 그의 얼굴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이 준동하는 것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의 가운데 정말 악이 준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선이 이깁니다. 선이 약한 것 같은데 선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그렇게 한탄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악이 집니다. 선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십니까? 그러면요,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의롭게 사시는 거예요. 반응을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의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